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큰 은혜의 감동도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 기억 속으로 당연히 멀어져 갑니다. 그런 삶에서 인간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계속 생명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거나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삶 속에서 명품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부합니다. 짝퉁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명품 신앙인 우리는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보면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7절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초창기 나이 어렸을 때 그 신앙, 그 색깔이 분명하고 확연히 드러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은 비참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백한 정체성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킨 신앙의 명품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자리에 일까지 그가 오르는 데는 수많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도 바벨론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대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은잔, 금잔을 그 뒤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술을 따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연회하는 그 잔치 자리에 벽에 손이 나타나는 이런 글씨 있어요.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면 쓴 글자를 쓰고 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글자도 읽을 사람, 해석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신하가 다니엘을 선고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는 바로 특별한 영 있는 사람으로 비상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던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그런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비상한 영이 그에게 있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면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뜻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의 그 말에 응답해서 다니엘은 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좀 이 영적인 감각 있는 명품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좋지 못한 영향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첩보원들을 보냅니다. 다 샅샅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하는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14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과 비교해보니까 자신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우리는 메뚜기다. 이 소리를 듣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10사람의 보고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그 연약한 자가 도무지 가나안 땅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 보고 앞에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왜 그들은 이 보고 앞에 원망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원망을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했던 그 비참한 환경 기억했다면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겠습니까? 아니죠. 저들이 그 비참한 노예 상황에서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를 찬양했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기억할 수 있었다면 원망, 불평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맷주락으로 먹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함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행이고 비극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야 할 것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망각할 것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대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망각할 것을 잊어버려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할 이유, 그 첫 번째, 그렇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원망했다고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함으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는 익숙하기 시작하면요, 흔히 그 축복은 나에게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감격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겁니다. 꼭 잊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만나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백성들은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그들 하나님 주신 그 양식 앞에 이것이 웬 떡이냐? 맛보니 꿀맛이구나. 이렇게 만나는 그 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만나고 바뀌고요. 결국은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역사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가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밤낮 이것만 주십니까? 메뉴를 좀 바꿔주세요. 결과적으로 꿀맛이 변하여 기름맛이 되고 기름맛이 변하여 어떤 맛이 되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이에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경험은 제주도에 살았던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를 한 번 타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그 기분, 그 감격, 그 흥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쇳덩어리 같은 이 비행기가 달리더니 하늘 쑥 올라가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올라갈 때 조금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좀 짜릿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밖을 보면 하얗게 그 구름이 꼭 솜털 같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저 구름 한번 긴 구름 쓰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밤에 비행기를 타고 보면 별들이 참 또 하늘에서 아래의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 조국이 아름다워요. 서울에서 제주 가는데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요 곳곳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감동과 감격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참 짜증이 나요. 때로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좌석이 없지? 왜 사람들이 많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료수한테 주는 간식이 부실하지? 누구처럼 땅 공부, 봉지치를 주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없는 분은 아무나 자동차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 운전을 하고 자동차 가지는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한 대
가졌을 때 그 기분 참 가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겠지요.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정말 드라이브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괜시 특별한 일 없으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친구 집에도 가보고 친척 집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을 가보고 뭐 때문에요? 자동차에 새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한다는 그 기쁨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 차는 점점 망가지고 또 차는 구형 모델로 기억합니다. 급기야 차가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서버렸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빌리면 뭐라 그래요?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차가 거기 섰으니까 에이 빌어먹을 고물차 또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똥차 갈 필요 상관없이 차를 쳐봅니다. 고물차니 똥차니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뻐했고 감격했던 새 차에 대한 감동은 어디 가버렸죠?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우리에게 이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에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감동이 밀려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그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도 영락 없이 뭐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음을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그런 모습 종종 보죠? 선전에 아버지 하는 품을 이렇게 하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르치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떨어지는 그 영향력.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은요, 고여있지 않고 흘러갈 때 더 큰 파괴를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인해 참된 성공은 뭘고 참된 명품의 신앙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좀 요약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공의 삶이요, 명품 신앙이요, 좋은 영향력을 드리는 삶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1948년 태어나서 지금도 계시는 멜로디 비티라는 작가가 썼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니 더 많이 느끼게 한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세운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손도손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꾼다. 뭐가요? 감사하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주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제는 새로운 희망, 비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환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그 속자는 이런 말합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 성공적인 삶,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는 두 번째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모두 말씀한 것처럼 정탐꾼이 정탐의 모든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하며 그리고 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해등이 그들을 돌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에는 아론과 모세를 돌로 저쪽에 우리 가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전체를 살리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와 같습니다. 요리사 가운데 굽는 사람 봤습니까? 남에게 먹을 걸 대주는 사람은 굶지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한마디로 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원하는 것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정신 상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주는 것은 훈련한 사람은 태도가 밝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섭섭해해요. 꼭 이걸 주나? 말 뭘로 알고 언제 주지? 안 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때 주지 않으면 불평과 비판이 앞서게 되죠. 그러나 주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기쁨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용서하고 감사하고 가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얻어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요? 주는 사람이 되기만 합니다. 주는 사람은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녀가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주보에 실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소개해보고 싶어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집안 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찬송을 억지로 하려고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차하게 여러분의 형식적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돈 들러도 찬송을 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그냥 흥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인데 귀찮다고 여기는데 그래도 억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직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려면 그냥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독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탄의 손아귀의 소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망덕한 제약을 저지른 일입니다. 겉옷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만 간직하지 마시고 삶과 예배 속에서 증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또 잘못하면 야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해, 찬송하지 말해, 헌금하지 말해, 봉사하지 말해, 직분 포기하래 이렇게 하신 분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절대 오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은 삶을 망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생각이 세워지고 마음이 결심되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서 삶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의 명품 신앙 되십시오. 잘 말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나눠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명품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좋은 영향을 드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야, 목사님이 5명 쓰라는데 어떻겠어? 장애도 안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가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할 때까지 해봅시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해주신 은혜 그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요 감사하는 신앙이고 주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해서 참 좋은 영향력을 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명품되자. 신앙의 명품을 드러내서 좋은 영향력을 드리는 2가지 올립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까? 그 다음 우리 2손 가슴에 꼭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숨을 멈추는 법이요.